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 자기가 너무나 관심 있던 말씀인데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응?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응?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응? 자, 거듭남이란 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한다. 응?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의 지도자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막 비방할 때 그때 옹호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말을 들어보지 않고 막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그러죠. 바리새인이 너도 그의 제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장사 치를 사람도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요. 저 보세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나중에 숨은 제자가 된 거죠. 숨은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그 수준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드러난 제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제자요? 숨은 제자, 숨은 일꾼, 이런 제자도 일꾼도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거듭나느냐? 첫 번째,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예측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게 가장 큰 죄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힘,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거. 이걸 다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또 회개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좀 누르고 좀 청소가 되었을 뿐이지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내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이걸 멀리하는 거죠.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멀리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똥파리가 자꾸 머리 달라붙으면 어떻게 똥파리를 쫓아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걸 보고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런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받는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그거를 물리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말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집에서 성령이 막 솟구쳐 올라오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몸에 있던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5가지, 6가지 정도. 이거를 믿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믿는 거예요. 다른 이름 믿으면 안 돼요. 불교, 석가모니 아니에요. 예수. 아멘?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뭐예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피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구나. 이거를 가슴으로 막 믿어지게.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근데 자꾸 고백하는 거야.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밥맛도 사라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밥맛도 입맛도 없다고 막 그냥 안 땡기도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조금씩 미음이라도 조금 먹어야 돼.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조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력이 회복되면 밥이 맛있어져요. 맛있어지면 한 그릇도 먹고 두 그릇도 먹고 똑같아요. 영이 죽어있다가 처음에는 막 깨달아지지가 않아. 무슨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자꾸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아, 예수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했구나. 이게 확신으로 성령이 확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피 바른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이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야 무슨 십자가를 믿어? 믿는 우리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야. 야 한심하다 야. 험험하고 시간 버리고 뭐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를 답답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그냥 기복신앙하고 종교생활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을 성전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새롭게 성전이 세워져야지만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무턱대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오늘 중요한 주제. 자,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가장 큰 주제가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물이 그럼 성령을 알겠는데 물이 뭐냔 말이야.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가장 먼저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 말도 해요. 물. 그러면 성령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게 물이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셔요. 아멘? 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과 물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령과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조금 좀 약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물을 또 하나는 저는 이 물을 저는 세례로 봐요. 세례. 그게 성경에 신구약 다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말씀을 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다 듣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게 세례예요.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설명을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때가 되면 그냥 세례 받고 넘어간다는데 안 해요. 그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세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거예요. 언제? 원래 그래 세례는 침례인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갈 때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올 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어떻게 하느냐? 세례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이제는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어디 모든 거 욕심, 정욕, 탐욕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은 거야. 너는 새로운 인물, 존재가 된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이 세례 받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세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할례.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와서는 할례가 뭐냐?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돼요? 그 구름과 물에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1세대들이 광해 다 죽고 또 어떻게 또 2세대들은 남아있잖아요. 광해 태어난 사람들. 언제 또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고 뭐해 또? 할례하잖아요. 길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 행사를 갖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세례고 또 하나는 성례예요. 성찬식이에요. 이 세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내가 다시 새롭게 사는 거다.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응답하고 승리하고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인친다. 구원받았으면. 자,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육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므로 우리가
바람 있는 건 알죠.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을 떠나가고, 그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있음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펼쳐지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아멘.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자, 아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 아멘.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불신자들을 살려내서 주님 길을 인도하는 자, 아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자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은행에서 아무나 돈 안 꿔주잖아요. 많이 빌려라 쓸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많이 빌려 쓰고 살다가 갖고 죽으면 되는 거야. 똑같아.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의 능력을 막 끌어 땡겨 쓰고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능력을 끌어 땡기지 못하는 게 이게 무능한 거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갑자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물게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때 모세가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그래? 그럼 녹뱀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불뱀 물린 사람들은 다 그 녹뱀을 쳐다보라 그래. 죽기 전에 누구든지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야. 물린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열화통이 터지겠어요. 뱀에 물렸는데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어떤 북신하는 사람들은 야야 뱀 소리만 들어도 보기만 지긋지긋하다. 나 안 쳐다볼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 보든 가랭이로 보든 어떤 실눈을 뜨고 보든 눈하고 눈뱀하고 마주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다 죽어가다가도 손꼴딱 넘어가기 전에 바라오면 산다. 아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아멘.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아멘. 이 불뱀은 뭘 말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물린 거예요. 세상에 물리고 세상에 쾌락에 물려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어딘가 모르게 다 중독돼 잡혀있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움에 잡혀있고 근심걱정, 염려에 잡혀있고 슬픔, 우울증, 불면증 다 잡혀있는데 그들이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뱀을 쳐다보는 게 참 무지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 이 말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너희 또 불순종했지? 응? 볼뱀, 보기만 해도 막 징글징글하지? 볼뱀을 쳐다보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산다. 너희들 지금 불순종했잖아. 불순종해서 내가 볼뱀을 보는 거야? 너 힘, 너 능력, 네 배경 가지고, 네가 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안 돼. 응?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녹뱀 얘기를 하고. 응?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응? 광야에서 녹뱀을 쳐다볼 때 다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불순종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저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세상적인 육신의 것으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늘 그만 쫓아가잖아요. 거기에 붙여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18절에도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행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빛으로 나오면 드러날까 하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계속 나와서 빛에 쬐어져야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안수받고 기름부음 받을 때마다 이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뱀의 허물이 벗겨지듯이 더러운 게 벗겨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또 다른 명현 현상이 있어요. 불신자가 예수님처럼 교회 처음 나와 예수 믿잖아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난 교회가 체질이 안 맞나 봐. 뭐 머리도 아프고 졸리고 이상해. 왜 그래요? 명현 현상이에요. 악한 영이 쉽게 좀 나가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젖어져 보세요.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푹 그냥 들어가 있어 보세요. 건들기만 해도 때가 두두두 다 떨어져. 더러운 것들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어지럽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막 잡생각 나게 만들고 막 그냥 괜히 막 짜증 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미리 말해줘야 돼. 그럼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 참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 진짜 나한테도 이런 게 있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딱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들이 승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빛으로 나오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그냥 드러내게 까발려가지고 망신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씻겨내 주셔요.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남이에요. 응?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빛으로 나온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곳, 말씀 있는 곳, 꼴이 있는 곳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왜 나오느냐?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행위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시험 봤는데 시험을 잘 봤어. 그렇더니 안 물어보니까 시험지를 가지고 왔다 돌아다니는 거야. 왜? 벽자마다 안 물어보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오늘 말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내가 지었던 죄들 왜 매일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가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도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악한 영을 자꾸 우리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는 거예요. 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정신 문제 갖다 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 줘서 망해서 죽어서 지옥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내려놓고 오셨대요. 마귀의 일.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우리라요. 그죠?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눌릴 필요 없어요. 죄에 눌릴 필요도 없고 과거에 눌릴 필요도 없고 질병이 있다 질병에 눌릴 필요 없어요. 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내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적 성장을 해서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면 돼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절대 기도의 시간 뺏기지 마세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강단에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단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완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 우리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생명 거듭나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든 권속들은 다 이 특들을 받아 누리시고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